주님 맞이 대림절 특세 5번째 날입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시. 오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로 7절입니다. 시편 67편은 경이로운 시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임을 거듭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선명하게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구약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저 심판의 대상이라고 여기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오늘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은 물론이고 온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만민에게 복을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의 빛으로 삼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구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신약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시편 67편에 나타난 이 구원의 진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편 67편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4가지로 읽어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의 도가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도가 온 땅 모든 나라에 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꿈을 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기독교 대학의 교목실장이 기독교 개론 시간에 신입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지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의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었다지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듣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학생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낯설어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의 목적대로 주를 찬송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눈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67편에 담겨있는 핵심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마지막 심판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언제나 오류가 있게 마련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찬영 판사라고 존경받는 법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극악한 죄수에게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재판에 오류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사형당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잘못된 판결로 그 사람은 범인으로 몰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찬영 판사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요. 인간의 판결에 대한 회의와 허무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이찬영 판사는 법복을 벗고 속세를 떠나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효봉 스님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인간의 판결과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법에 따라 천하 만국과 만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판결을 통과한 구원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가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만국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는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테러가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 우리 가슴이 미어지지요. 더구나 평화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거대한 악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한반도의 평화는 가능한 것일까? 우리 민족이 다시 통일된다는 꿈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민족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의무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잠깐 숨을 고르고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긍휼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복이지요. 아론의 제사장 축복문에서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던 두려움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물질의 복입니다. 6절에 보니까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십니다.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민족들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이 진리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여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